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얀 눈이 내려서 더욱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자리 모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보다도 산타 할아버지, 선물, 캐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생각이 안 나나요? 네.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타크로스나 선물이나 아니면 캐롤이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쓴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겠지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2000년 전, 바로 이쯤, 오늘쯤 되겠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먼 길을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베들레헴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의 머문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바라지만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기적.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과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일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도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로 말할 때 5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아직 이 모든 네 번째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하나가 있는데, 복음 중 하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복음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기 위해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작은 그 마을간에서 태어나신 그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학자에 의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서쪽에 있는 그런 족속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그 고대 당시에는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이 과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 이 점성술사를 통해서 그 별을 보고 그들의 그 별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점치면서 그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우리는 보통 천문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지 못하던 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그들이 우려하고는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거리는 보통 140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1400km를 걸어서 그것도 낙타를 타고 뭐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고 뭐 배가 있고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낙타를 타고는 그 먼 거리를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왔는데 결국에 그들이 다다른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별이 멈추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를 슈퍼스타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별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 이유는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경배는 머리를 숙여 존경을 나타내며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늘날로 우리의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존경을 다 바쳐서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하는 것. 결국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기쁨에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에게 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그들에게 마음에 찬 것은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그 예수님의 만남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경배하며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그들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이제 아기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만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가 한 성도들로
우리가 만남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우리에게 많은 정말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꾸며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선물 받으셨나요? 아침에? 선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나는 받았는데. 저는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귀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선물들,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의 영생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한 그 선물을 드려야 할 때에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즉 이 말은 선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경배하며 기쁨으로 그들의 가장 귀한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선물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물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가지는 그 많은 물질들을 원하시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2022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많이 힘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또 이 땅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모든 삶에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문화가 흔들리고 모든 사회 전반이 흔들리는 바로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안과 초조와 더 나아가서는 정말 두렵기까지 한 공포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보다는 기쁨보다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며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모아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사람이 아는데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풍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지구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또한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